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공공하고 빈약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좀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라. 같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좀 애매한 질문을 먼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좀 질문이 애매하죠?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집이 있어요.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핸드폰이 있고 뭐 좋은 가방이 있고 다 이 어떤 물건이나 거기에 좋은 자를 붙이잖아요. 뭐 신상품 뭐 이런 것들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붙이게 되면 자 좋은 집이 있으면 그 좋은 집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또 질문이 애매해요. 제가 가끔 서울에 가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쯤에 가면 강남 쪽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 이렇게 보게 돼요. 흔히 이게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저기서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관리비만 내도 그 관리비가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관리비는 한 달에 2만 원인데 뭐 그 서울의 관리비는 집을 줘도 그 관리할 수도 없고 또 그 세금을 내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이게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돈이 없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은 이 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면 그거 있어야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자동차나 뭐 좋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나 아까 잠깐 그 집세 얘기를 했지만 혹이나 정말 그렇게 애를 써서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사고 뭐를 사도 또 그거를 유지하려면 또 거기에 따르는 돈들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어떤 것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평생 어떤 삶을 사느냐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또 그것이 다 해결됨이 없어요. 계속 그걸 쫓아다니.
여러분 TV 가끔 보시면 TV에서 제일 많이 재방송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볼 때마다 그게 꼭 나오죠. 왜? 채널을 돌리면 재방송하는 거. 제가 볼 때 나는 자연인이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한 TV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채널 여기저기서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재방송을 많이 해주는지. 그 재방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걸 계속 재방송하는데 저도 가끔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지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전에는 뭐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병이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서 대부분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의 말이 너무 좋다고. 세상에 살 때는 돈을 쫓아다니고 그거 아웅강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가 몸만 가지고 뭐 병 갑자기 무슨 뭐 암이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서 또 정말 가까운 친구들한테 또 사기를 당해서 부동안하고 뭐 이런 얘기들,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쫓아갈 때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게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몸만 가지게 되고, 다 그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신기루가 되고. 그런데 이 산속에 들어와서 산속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대낮에도 무서울 텐데 밤에는 그 짐승 울음소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어그러뜨리게 되고 잘못 가게 할 수도 있다. 좋은 것을 쫓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소유한 것이 없지만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형제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곧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에덴 동편에 있는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제 곧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게 되고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농사도 짓고 가수도 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명심해라.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땐 종이었고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런데 이제 좀 땅이 생겼다고, 이제 돈을 만져본다고, 이제 좋은 곳을 갖게 됐다고 너희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물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라.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찬송 가사가 그런 가사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그런데 예수 사랑 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이 뭐야? 사랑이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성취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게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왜? 자기가 또 그것을 원하고 자기가 더 성취해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달성해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을 볼 시간도 없고 또 나눌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 자, 14절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공궁하고 빈약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래, 학대하지 말라. 물론 학대라는 말이 조금 심한 말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뭐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니까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뭐 관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서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예를 들냐면 정말 너무 가난해서 하루 일해서 하루 그 품삯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게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받으라고 이렇게 품삯을 안 주게 되면 그 주인들은 또 부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돈이 없다는 게 그런 일들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돈이 있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쓸 게 많아야 되니까 자기 쓸 게 더 필요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가 목숨인데 그거 가지고 가야 배고파하는 아이들 하루 종일 굶은 아이들한테 뭐 입에다 뭘 넣어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15절 말씀에 자기 배부르니까 남 배고픈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흔히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한다고 이 애굽에서 그렇게 배고파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땅이 생겼다고 뭔가 이제 좀 뭐 창고를 만들어서 곳간에 그 곡식을 두고서 내가 이제 좀 산다고 이래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형편들을 너희가 외면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어제도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늘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기중심이라는 게 자기중심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색해지게 되고 뭔가 이제는 우리 김모일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옛날엔 정말 가난해도 나눠 먹고 뭔가 있으면 같이 이웃 사촌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랬는데 냉장고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 그냥 막 싸워.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정리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노는 물건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눌 데가 없어서 막 우겨놓고 막 그렇게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리는 건데 그거 있을 때 좀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깨끗하게도 오히려 정리가 될 텐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계속 인색해지고 내 거 우리 거 이것만 알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이제 희미해지게 되고 그걸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아니 더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좌제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죄를 덮어쓰지 않아야 되고 또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 죄를 덮어쓰지 말아야 된다. 옛날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 능지처참을 한다든가 3, 4대를 그냥 멸절시킨다든가 이러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을 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물론이고 거기 친지들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서 그냥 귀향을 보내든지 참수를 시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잖아요. 거기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손을 대지 마라. 처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만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도 아간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 모르게 그걸 감춰놨다가 결국은 아이성 때문에 제비를 뽑게 되고 아간이 제비 뽑히게 되고 결국은 다 실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뒷장면을 보게 되면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간과 더불어 모든 식구들을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본데 여기서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당사자에게만 물어라. 당사자에게만. 그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오면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했지만 본인이 반역한 거니까 그 아들들에게는 그 책임을 그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게 지금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로 끝내야 되지, 연좌제 시켜가지고서 자꾸만 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니까 아들도 나쁜 사람일 거야,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추측하거나 먼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요걸 한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이어질 수도 있고 계속 더한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은 과거의 일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 후회를 하고 다 씻어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과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죄를 져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고 이러면 전과자가 된단 말이에요.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계속 이어서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오시는데, 우리는 아예 선입견이 들어있어요. 전과자 하면 이제 결국 나쁜 사람으로 계속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고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변해. 아까 이제 처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쨌든 사람은 좋은 곳 찾고 또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면서 살지만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한순간에. 아까 자연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는 사업을 하고 뭐 조금원들을 직원들을 막 수십 명 두고 그랬던 사장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부도나고 망하고 병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른다 하는 것들, 항상 우리가 선입견 속에 살지 말아야 되고 자꾸만 그것을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좀 때로는 끊어버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잠깐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과거에 얽매게 된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너희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볕단을 만들, 여기 한 뭇이라는 말 나와요. 19절에 보면 한 뭇,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단, 묶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기계가 다 이게 막 해가지고서 뭐 사람이 하는데, 옛날에는 다 사람이 낫으로 베가지고서 한 묶음 한 묶음 무어서 그것도 모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기억나잖아요. 그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싫다 보고 가져가다 보니까 빠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빠뜨리는 게. 내가 참 그거 안 갖고 왔네 이래서 뒤돌아가지 마라. 그 빠뜨린 게 있으면 그냥 빠뜨린 것으로 도면 지나가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추수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그 먼 길을 또 돌아가가지고서 그것까지도 다 싣고 오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일부러라도 그거 보세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이 와서 이제 이삭 주는 걸 보면서 그 탈고 이 낫지라는 사람들한테 야, 일부러 떨어뜨려. 많이 떨어뜨려. 물론 이 룻에 대해서 이제 배려한 거지만 그렇게 오히려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오히려 더 기쁨을 갖고 유익을 갖고, 그게 물론 사람이 주워갈 수도 있고 새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흰색 가게에 내가 농사진 거니까 한 톨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외할머니가 저 밑에 동네에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위에 동네에 살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형제하고 할머니가 다 이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뭐 하고 계시냐면 깨를 털고 있더라. 깨, 콩깨, 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떨어진 거 그 콩 하나 다 또 주워가지고 아까우니까 다 주워가는 거. 물론 그거는 어떤 아깝고 다 농사진고 이제 그런 마음인데, 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다 추수하고 나서 다음에 와가지고서 이삭을 줍고 이렇게 주는데 혹 볕단 몇 개 남겨둔 거,
그것 좀 두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뭐 양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라고 표 있죠. 20절에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이제 과수를 다 수확을 할 때도 또 뒤집어보고 뭐 또 있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따고서 그냥 가면 그 나머지 보지 못한 것들, 이렇게 잎사이에 가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공화들, 과부들, 지나가는 객들,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냐. 포도원 얘기돼요. 포도나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 다 따지 말고 좀 일부러라도 좀 남겨놓고 흘려놓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요걸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인색하지 말자. 인색하지 마. 너무 내 거라고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인색해지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너희가 좀 베푸는 그리고 여유 있는 좋은 것을 추구하면 그런 여유가 없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겨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급한 사람들은 가끔 제가 이제 자동차로 갈 때가 있고 제가 서울을 갈 때 때로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깜짝 버스를 타고 가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처음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갈 때는 앞에만 봐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신경이 거기 있으니까 전혀 주변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주변을 본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가는 것, 높이 가는 것,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한 번 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주변을 보면서 가는 것, 혹이나 내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유익한 삶이 될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뭐 대단한 위인적인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어제 그 비 많이 올 때 피켓 전도하면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전도가 날씨 때문에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뭐 이런 핑계가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이 좀 더 주변을 봐라. 너무 나 혼자의 어떤 집중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혹이나 내가 좋은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변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이고 또 며칠씩 또 비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는 폭우로 생명도 잃은 사람도 있고 재산에 많은 피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인간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운지 더우면 더운 것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생명 주신 것이 은혜고 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잘 묵상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이 부한 것 또 좋은 것 이것에 추구하다 보면 봐야 될 것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보는 눈을 주시고 또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